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 즉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절대시하는 성전 우상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에 두신 갈대아우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내산 뜰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행진하며 이동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스데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비록 솔로몬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만든 특정한 처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그 시대의 성전 숭배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탄핵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로 요셉을 거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거라고 하였던 그 선지자를 돌로 쳐서 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마저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 이것을 스데반이 공의의 의원들에게 탄핵을 하였습니다. 실로 이 스데반의 이 한편의 설교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가장 긴 장엄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신랄함에 있어서는 구약의 대선지자 못지않은 죄에 대한 신랄함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이 이 장엄한 설교를 지금 공의 앞에 선포하였는데, 이제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54절에서는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공의의 의원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는 이 장엄한 이 위대한 설교 앞에 공의의 의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첫 번째로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음이 찔렸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왕왕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찔린다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은 이 헬라 원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도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에 찔려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려, 한글 성경에서 볼 때는 동일한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오늘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이 의미는 원형이 디아포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톱으로 조각조각을 다 내다, 그런 뜻이에요. 톱으로 잘라서 조각조각을 다 내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 디아포리오, 이것을 5장 33절에 베드로가 이 공회, 사내들인 공의에 예전에 한번 체포되어 와서 이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복음을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공의 의원들이 크게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표현이 5장 33절에 나와요. 이때 크게 노하여, 이것이 바로 디아포리오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디아프리오 동사를 오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크게 놓아여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프로의 본질의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이 톱질해서 조각조각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공회 의원들과 여기에 참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의 죄와 감춰진 허물들을 드러낼 때에 마음에 심히 분노하여서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린 그런 악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마음에 찔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마음에 찔려란 의미가 합당하지 않는 번역이죠. 오히려 마음에 그들이 분노하여서 마음이 그들이 뒤틀려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합당한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2장 30절에서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에 찔리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써요. 이것은 뭔가 그러니까 창이나 칼 같은 거로 우리의 몸을 찔러서 꿰뚫어 버리는,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며 비탄해하며 슬퍼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 선언의 그 말씀이 이들이 듣고 깨달으면서 예전에 6월절에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토록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들 손으로 죽여버렸다고 하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심과 그 마음의 비탄함이 그 심령을 엄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음에 찔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마음에 찔려와 베드로 설교의 마음에 찔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참가하고 있는 이 방청객들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심령에 매우 분노하면서 오늘 이성을 잃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찔린 반응과 함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이를 갈거늘,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빨 가는 사람 보셨어요? 밤에 잘 때 말고 여러분 깨어 있을 때에, 이성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 이빨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빨 갈리고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이빨 갈립니까? 안 갈려요, 여러분. 이빨 가는 흉내는데도 밤에 잠을 잘 때 이빨 갈 때 뿌둑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성이 있으면서 이빨을 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극도로 분노심과 정오심과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싸우면은 진짜 이빨을 갈아요. 밤에 잘 때처럼 부두둑 갈아요.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의 심령이 얼마나 정오와 얼마나 적대감을 스데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의 분노심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스데반의 메시지와 스데반에 대해서 대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전한 진리에 의해서 이들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진리의 효과요. 그러니까 그 사람 4명 가운데 감추어진 그 죄를 진리와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버리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그 죄를 깨닫고 각성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참회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이빨을 가는 이런 일이 진리의 효과로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들이 제각기 다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비롯하여서 방청객들에게 있어서는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적대감과 그리고 이빨을 가는 이 분노심, 이것이 바로 메시지를 거부하고 설교자 스데반을 지금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인격을 거슬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농부가 씨를 뿌려 동일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길에 떨어지든지 돌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지든지 옥토에 떨어지든지 동일한 농부가 동일한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덤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느냐? 이 세 종류의 땅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 한 군데, 어디죠? 좋은 땅, 옥토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싹은 틔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은 옥토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린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진리 말씀을 뿌리지만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달리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부드러운 땅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계속적으로 갈고 기경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드러운 흙으로, 옥토로 가꾸는,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생활,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단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속적이라는 의미가 뭐죠? 가다가 끊기고 계속해서 끊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언제든지 우리 주방에, 집안의 주방에 수도꼭지만 틀면은 언제든지 물이 나와야지. 만약 하루에 물 나오는 시간이 5시간만 나온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5시간 맞춰가지고 설거지하고 샤워하고 화장실 가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계속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은혜의 방편에,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에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때 같이 하고. 여러분, 은혜 방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집어넣는 이것이 차선의 방법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 방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적으로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은 오늘 이 분노하고 있는 이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을 향하여 지금 대적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스데반은 하늘을 볼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 스데반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먼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빛의 광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례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정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 나옵니다. 그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고 하니까 자신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배울 때에, 그 예수님을 자신이 만나고 넘어질 때에 바로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서 광채라고 번역된 것이 오늘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영광, 이 독사, 이 의미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서는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재판석에서 정언할 때는 광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광채, 빛,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처럼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에서 찬란한 해 같은 빛이 나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오늘 스데반이 경험한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인간의 시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어떤 찬란한 비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현재 그곳에 현존해 계시는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어떤 사인으로서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서 찬란한 그 모습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 볼 때에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란한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추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스데반의 또 다른 장면이 보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을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른편, 우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왼편, 오른편,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왼편에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른편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의미, 오른편에 계신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한 성부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동일한 권세와 영광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성부 우편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위엄이 성부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부와 동일하게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부 우편에 계신다, 이런 의미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계시긴 한데 어떻게 계시느냐? 스데반이 그것을 바라볼 때는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보편적인 표현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앉아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눈으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옆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어서 계시는 거예요. 일어서 계신다는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곧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최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을 지금 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서 계신다는 의미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의 의미는, 이 서 계신다는 이 자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왕이나 제사장은 앉아있지만은 이 서 있는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정인에 대하여서 자신이 보증을 하고 변호를 할 때 이 변호인들이 재판장에서 서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 지금 법정에서 지금 이 살해드린 공회에서 이 스데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스데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변호인으로서, 정인으로서 이 스데반의 믿음을 지금 보증하는 그런 변호의 위치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천국으로 이제 맞이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스데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스데반의 눈에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영안이 확 열리는 일들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야반도주 하다가 베델에서, 그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리 들었을 때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바로 천상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그 도로 가운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장면을 그가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입술을, 내 입술은 부정한도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뭘 그러죠?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민족 전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발강가,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그발강가 위에 거대한 하늘 보좌가 놓여지고,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이 에스겔이 눈을 떠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숨어있는 그 도단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아람 군대 앞에 절망하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역사예요. 바로 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의 직전에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 위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 법정 안에 스데반 혼자서 지금 죽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성부와 성자께서 너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너를 지금 변호하고 있고, 너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을 스데반이가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 스데반의 이 진술에 대해서 오늘 공예 의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7절과 5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고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바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선포하였던 스데반의 메시지, 설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지금 천상의 성부와 성자께서 하늘 보좌 가운데서 지금 임재하셨다고 하는 이 스데반의 이 진술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들은 진노하면서 오늘 일제히 귀를 막고 오늘 스데반이가 달려들었고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찍이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 자신은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것을 진술했습니다. 오늘 이들 보십시오.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도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는, 두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한 이들의 영적인 진단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모세와 요셉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마저도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마저도 거부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이 공회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또 공회 의원들에게 또 진술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를 1000년 가까이 동안에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물론 그들이 때려 죽였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물론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세례요한을 보내주었죠. 세례요한도 죽여버렸죠. 이제 마지막 스데반까지,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거부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또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해서 또 설득하고 또 증거하고 또 그들을 달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도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결국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악이 정확히 드러날 때에 이들은 마침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광란에 빠진 짐승과 같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일제히, 그러니까 사내들 공의에 있던 이 사람들이 모두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어디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전도하러 갔을 때에 거기서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을 공동묘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 많은 군대 귀신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 보낼 때에 귀신들이 요청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저 돼지 무리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귀신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수천 마리가 일시적으로 뛰어들어서 수천 마리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 죽습니다. 그때 돼지 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과 이 방청객들이 일제히 지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거와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여기에 공회 의원들이나 또 함께 참석한 이 방청객들이 지금 미친 듯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드는 이 모습이 마치 귀신 들려서 미친 돼지떼와 같은 그런 지금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미친 돼지 같은, 미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교양 있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폼 잡고 다니는 껍데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진리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의 죄를 정확히 드러낼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깨뜨리고 꺾느냐, 아니면은 이 미친 돼지떼기처럼 이성을 잃는 짐승이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든지 아니면 미친 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이 세상을 너무나도 비관하거나 너무나도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위대하게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양과 그 사람의 예의와 그 사람의 도덕이라고 하는 껍질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을 뿐이지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아주 추잡한 존재임을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달려들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뭐죠? 돌로 오늘 스데반을 쳐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을 그러니까 사형을 할 때 이 사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권한은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디 있었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그곳에 로마 총독이 있고, 지금은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승인도 없이 바로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내면에 적대감이 가득한지 합당한 법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할 경우에 아무 죄나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의할 경우에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신성모독의 죄, 신성모독의 죄.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수와 무당과 점치는 자. 이런 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은 율법에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 기록된 구전율법인 이 미시나에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는 거 하니까, 죽일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때는 반드시 정인을 2명 이상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광장으로 끌고 가서 두 정인이 먼저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정인이 그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그 머리를 칩니다. 첫 번째 정인이 머리를 숙이게 하고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면 두 번째 증인이 다가가서 돌로 넘어져 있는 가슴을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머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두 번째는 돌로 가슴을 이제 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이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게 그것 인간의 생명을 죽입니까? 여러분, 돌에 혹시 머리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이웃 동네 아이들끼리 이렇게 패싸움을 하면은, 뭐 패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한 요따만 작은 돌이라도 이렇게 던지면 저는 머리에 좀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머리 흉터가 되게 많아요. 어릴 때 되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흉터를 헤아려 보니까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돌을 맞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 충격이, 작은 돌인데도 머리 탁 맞으면 그 충격이 해골 전체에 확 퍼져버려요. 작은 돌인데도 애들이 던지는. 그런데 큰 돌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집어 던지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 이 죽어가는 이 현장 앞에서 오늘 스데반의 오늘 반응을 봅시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한 일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오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기도하였고 스데반은 지금 성자에게 기도하였지만은 이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두 번째로 기도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스데반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도 예수님을 닮았지만은 죽어가는 이 모습마저도, 죽어갈 때 기도하는 모습마저도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죽어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에게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성전에 있었을 뿐이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뿐이고 종교적 일에 종사했을 뿐이지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전혀 없음을 오늘
스데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은, 오늘 성경은 오늘 잔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부활을 전제로 한, 다시 깨어나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그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 이 스테파노, 면류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의 순교자로서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인,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가 마르투스 아닙니까? 그죠?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정인으로 해석도 되지만은 동일한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이 마르투스의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에든 공회에서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정인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돌로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는 당할 수 있습니다. 비하는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이 있고 신분이 있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면은 이 시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식은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당장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오늘 스데반이 먼저 걸어간 이 정인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을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정인으로 살고 살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